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독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에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자가 사는 길은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3월 넷째 주, 다섯째 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 있어서 요한복음이 잠깐 쉬었지만 셋째 주에 말씀드린 것이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양들을 우리가 가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은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라고 예수님에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또 말하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너희에게 얘기했다.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네는 믿지 않았고 그리고 증거만 보여달라고 맨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고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심지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네가 메시아냐라고 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어떤 증거를 우리가 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데려와봐.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갖다 보여주지? 하나님 잠깐 좀 나타나서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증인이고 세상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대바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자기 제자들에게만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도 자기 제자들에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지 증거가 없어서 증인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전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전도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서 전도하는 거야? 당장 이번 주부터 갈 거야 하고 그냥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까?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아마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됐어 꺼냈지 마. 우리 불교야. 우리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는 못 나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야 하고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난 싫어 안 믿어. 뭐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거 뭐 있어? 라고 말하면 글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만사형통이야. 병도 치료돼. 안 되는 거 없어. 다 잘 돼. 우리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목사님도 암에 걸려 죽던데, 목사님 교통사고로 죽는데, 목사도 병에 걸려 죽고 목사도 사고로 죽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목사를 병으로 죽게 하고 목사를 교통사고로 죽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증거를 댈까요? 내가 지금 증인이야. 나 봐. 나 보면 모르겠어? 네가 못돼서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지기도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 너 보면은 예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나 너나 변한 게 뭐가 있어?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증거, 새로운 증거, 더 많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를 못 들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우리 목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 나는 네가 보기에도 아직 덜 깨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야. 개중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봐봐. 그런 사람 보고 믿어. 라고 하면은 나도 인정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었는데 내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뛰어나서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너 줄게, 그냥 너 구원시켜 줄게 하고 나에게 강권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해서 받았어야 자랑을 하죠. 공부 잘해서 상을 받았으면 나 상 받았어 자랑하죠. 왜?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자랑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땄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아예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오류나
생명 있는 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형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형상도 있지만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공유되는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콘이라고 말해요. 이 이콘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콘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콘. 여러분 휴대폰을 열면은 창에 막 여러 개 떠 있죠. 갤러리도 떠 있고 메시지도 떠 있고 뭐 그게 다 하나의 아이콘이에요. 컴퓨터를 키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열려요. 수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영상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고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탁 누르면은 내 안에서 열려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내가 접촉이 차단돼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저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세상이 활짝 열려서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딱 눌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나를 눌러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콧똥 날뛰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래 너 누르면 하나님 보이나 보자고 탁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어. 내 생활이, 내 습관이, 내 생각이, 내 행동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켜줘야죠. 내가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끊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접속을 다시 시도해야죠.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탁 누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봐. 나를 클릭해봐. 나를 눌러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단절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접속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보여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나 눌러봤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봤잖아. 그런데도 안 믿는 거는 그거는 네가 안 믿겠다는 것이지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봤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 증거를 거부한다는 건 내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엄청난 오해가 생겨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내 양, 너는 내 양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애초에 모든 사람은 다 양이에요. 그 양들을 주님은 추수 때가 되면 걷어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과 한국의 누구 미국의 누구 일본의 누구 중국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셨다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신분 따지지 아니하고 종족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티켓을 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예언해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저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심지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됐습니다. 그 성에서 나온 4사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렇게 유황불이 내려와서 타 죽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오히려 그것은 약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 마지막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개하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아오라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나쁜 놈들아 아직도 안 돌아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신경 쓰고 너희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내가 한 것을 차라리 저놈한테 했으면 내가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대한 너희들을 품으려고 너희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온 선지자나 사도나 누구든지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만 앞장섰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저주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양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아직 구원의 밖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누구든지 내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늦게 왔으니까 오지마 이제 끝이야. 막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 너희가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기꺼이 맞이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엄마는 잘 안 하는데 아빠들이 가끔씩 한번 그렇거든요. 화가 나면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나가. 너 이제부터 내 자식 하지 마. 나 네 아버지 아니야. 윤영 목사님 해보셨어요? 화가 나면 그냥 나와요. 참다. 화가 나면 나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면 그 순간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끊고 이제 내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화가 나서요. 잘하자, 잘해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티고 저러니까 화가 나서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 내 자식 하지 마. 나 네 아버지 아니야. 오늘 주님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니까 넌 내 양 아니야 이제. 이렇게 주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구원받고 안 받고를 나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가 안 들으니까 그래서 37절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믿기 어렵다면 그래 나 믿지 마.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봐. 그러면은 언젠가 너도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인물이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한 일들 그 일은 다 선한 일들이었으니까 그 선한 일들을 믿어봐.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믿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행했습니다.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하며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로 뒤바뀌어진 상황은 예수를 끝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참 지나서 그들의 마음으로 찌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내용을 지금 설교하면서 3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가 죽고 난 한참 후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행했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그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고 내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소리에 그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사도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던 그가 어느 순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38절로 41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 너희가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말이 너희의 죄가 되었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도 아니야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사는구나 라고 주님이 거부하셨는데 이 멸망받을 놈들아 욕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분이 정말 그분이었는데 나는 십자가 못 박으라고 죽으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그러면 뭐가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줄 거라고 그 말씀으로 나타나며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싹 틔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분명히 외쳤는데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다시 나타나니까 전에 세례 요한이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뿌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씨앗이 발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마디 던진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믿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로또 당첨될 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량 공세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하셨죠? 이제 또 할 거고. 그럼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날 가서 금방 따나요? 아니잖아요. 얘도 뜸들일 시간이 있어야지. 물기를 먹고 꿈틀대며 발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삐집고 나올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랄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안 가. 지옥에 나가라. 세례요한이 뿌려놓은 씨앗이, 주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화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열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언제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못 거두면 내 다음 사람이 거둘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거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야, 나는 전도의 은사인가 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예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뿌려놨는데 하나님이 이때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드디어 싹이 나서 나를 따라 교회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뿌렸으니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도 구원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마구마구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되라고 했어요? 아이콘이 되어서 언제든지 궁금해서 나를 누르면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이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유지가 되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나보러 교회 오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우리를 만나잖아요. 차라리 주일날은 단절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접촉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계속 보여줘야죠. 그런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절하고 접속을 딱 끊어놓으면 그렇지 뭐 너 하는 게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를 얻는지 못 얻는지. 세례요한은 목뱀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시려노라. 나는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선을 계속 보면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이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에 복음을 전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5분쯤 되는데 중국에 있었던 실화를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0만 평이면 저도 감이 안 와요. 여의도 40배래요. 여의도 조그맣지 않거든요. 사막에 나무 하나씩 치치면 나가서 숲을 이루고 그곳이 옥토로 바뀌어진 20년 동안 그는 매일 심는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결실을 맺어서 채소를 바꾸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숲으로 바꿨다는 과연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마디 전하는 것이 정말 사막에 나무 하나 심는 것 같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주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지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아이콘이 되시고 또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쉼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에 씻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예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있을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딱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증거를 얻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